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핵심 사역은 성전을 정화하고 이로써 예배를 회복시킨 것, 그리고 잊혀진 절기를 다시 지키도록 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전역에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러 와라 라고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한 7일간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같은 절기로 언급되기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7일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패스오버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아주 그 긴박함 속에서 누룩을 넣을 틈조차 없었던 상황을 상징합니다. 또한 고된 종살이를 상징하는 쓴 나물과 고기를 함께 이 구원의 밤을 기념하며 먹었던 절기입니다.
이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이 절기를 회복하다 보니 한 달이라는 추가의 시간을, 준비의 기간을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수선하고 또 실수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인격과 또 그의 신앙적 특징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계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절차와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외형과 절차와 규례보다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정결 예식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백성들 또한 백성들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기도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크게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자발적으로 우리가 7일을 더 지키고 싶다라고 하여 7일을 더 추가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즐거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오랫동안 사라졌던 그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참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의 은혜와 동시에 또 하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는 연합의 은혜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더라. 그 즐거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왕 혼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즐거워하고 혼자서 기뻐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혼자서 이 일들을 꾸며놓고 진행하고 자기 혼자 기쁘고 즐거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혼자 기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남과 북은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너무나 오래 분열된 상태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배 앞에서 이 모두가 하나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분열과 분쟁을 넘어서는 연합,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다시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주하던 나그네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정착민, 이주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만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 타지인들, 타인들까지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연과 지리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까지 예배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닫힌 울타리에 절대로 머물지 않고 경계를 넘어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기쁨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끼리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주변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그냥 인간의 말로 그치고 서로의 위로와 위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까지 그 소리가 이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힌 것들이 뻥 뚫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기쁨과 연합의 즐거움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서로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근심 있고 염려 있는 자들 다 예수께로 나와 주님께 엎드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즐거움이 차고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는데 우리끼리만 즐겁고 기쁜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타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